신앙의 기본을 다지며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 신앙의 정석 시즌1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 지금 시작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계약과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파기한 쪽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일단 두 존재가 대등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룰 수 있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제공하거나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표현 그대로 행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 동산을 지키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또 주신 명령이 있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다 지켜내기만 하면 에덴 동산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모든 복들이 다 유지가 되고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아담조차도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입니다. 원래 이 행위 언약을 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뱀, 사탄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공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뱀의 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깨어진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죠.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불칼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담겨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 글 안에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메시지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자와 그리고 너라고 불려지는 뱀, 사탄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 하나님과는 깨어지고 뱀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이 주정관계의 두 사이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사단과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뱀과 다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겠다.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죠.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이들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 그리고 이런 전쟁을 통한 완전한 승리로 인하여서 은혜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복으로 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고 싶으셨던 그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 이런 모든 축복들을 다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과 또 이 과정들을 다 스스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중간 과정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느냐? 너희를 위해서 능히 이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 서로의 맡은 분량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정을 잘 알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멀리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온 세계 모든 인류 중에 이 한 사람을 딱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는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17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또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에게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행위 언약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줄 존재가 되는 것. 나는 이제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 되어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꾸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7장에 보면 이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미 99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징표로 너가 정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이가 99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거라고 믿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나중에 더 성숙하고 깊어져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은 다 있었지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아직 성취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됐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했겠죠. 그 하실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첫 아담인 이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행위 언약의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붙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율법을 다 지켜내었으며 그런 완전한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이 했어야 될 내용들이지만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뤄내셨다. 이 은혜 언약에 합당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뒤로가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보시면 이 사탄의 후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피땀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그를 말리고 그를 괴롭혀왔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유혹을 다 이겨내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이뤄놓으신 이 일들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미 이루어진 성취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한 계획도 그분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실행의 일도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그 모든 것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섭리와 계획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고 또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그런 마땅한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과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이 만족함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